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소개할게요. 말씀 봅시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이었어요. 28장 10절에서 22절. 외워서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공통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 떠나 하란으로 행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펴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말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들어와 이르되 두렵다 이곳이 어떤 것은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연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옵시고 같이 내가 기둥으로 세우니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리라. 네. 자, 제목 읽은 같이 시작. 자, 돌베개 인생에서 어떤 인생 되길 원하시나요? 뭐라고? 돌침대 인생 되길 원한다고? 너 인생이 얼마나 보답하려고 돌침대를. 사모님 친구가 사모님 대학교 다닐 때예요. 대학 다닐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넉넉 잡고 15년 전에 15년 전에 그때는 돌침대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예요. 아시죠? 돌침대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사모님 친구가 그 친구 집에 놀러 간 거예요. 딱 갔는데 친구의 방에 침대가 있잖아. 딱 그 침대를 보고 우와 침대다 하고 막 가고 점프해 돌침대예요. 그래갖고 이게 엉덩이랑 이 허리를 다쳐갖고 한참을 고생을 했어요. 남의 집에 가서 머리로 하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예? 머리에 쓰면 뇌진탕이 일어났어요. 내 인생이 그런 생각이라고. 돌침대는 어디고? 잘했어요. 흑표. 별 몇 개? 5개. 네, 광고가 좀 무서운 거예요. 어쨌든 이 돌베개 인생, 돌베개 인생. 오늘 야곱이 바로 이 돌베개 인생이라는 거예요. 돌베개 인생. 얼마나 삶이 고달프면 집 나와서 광야에서 지금 말하는 노숙이죠. 노숙. 그죠? 노숙 해본 사람. 노숙 해봤나? 노숙 해봤나? 어른들 근데 해봤나? 은희도 해봤어? 너도 해보고? 노숙을 많이 해봤네. 네.
길거리에서 하면은 돌 들고 가면 이렇게 입 돌아간다고. 그죠? 그 뭐라고 해? 구하나사라 하죠. 구하나사. 호주에 침 갔다 보시면 몰라요? 얘네들이 약간 조금만 전문용어가 들어가면 갑자기 걸리고. 근데 이 야곱이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으면 집 나와서, 그죠? 길거리에서. 근데 길도 이 길이 뭐예요? 광야거든요. 광야. 사막 같은 데요. 새벽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근데 그런 곳에서 이제 베개도 없으니까 뭘 벤 거야? 돌을 갖다 벤 거야. 돌을 베고 자는 인생인 거죠.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어요. 할렐루야. 왜 야곱이 이런 불쌍한 인생을 살게 되었느냐? 형에게 파충한 것에 장자권을 뺏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자기가 야곱이라고 형 에서라고 거짓말을 치고 잠자의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형, 특히 형이 이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도망쳤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갈 데가 없으니까 일단은 너의 외삼촌 집에 가 있어라. 왜 가지? 왜가? 외삼촌 집에 가 있어라 하고 나온 거예요. 나와서 이제 밥을 마신 거죠. 잘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었습니까?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또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 인생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돌베개의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시간에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게 뭐냐면 미래에 대한 불만, 미래에 대한 불안이죠. 미래에 대한 불안. 그죠?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잘 보세요. 지금 야곱은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형의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내가 장자권을 뺏고 축복권을 뺏어왔는데 지금은 무엇에 불안해한다고요? 미래에 불안한. 내가 지금 과연 삼촌 라반의 집까지 내가 무사히 갈 수 있을까? 또 그곳에 가서 내가 잘 정착할 수 있을까? 거기서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지금 이 야곱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여기 이제 집이 대전이 아닌 사람들, 그죠? 이 대전 땅에 온 거죠. 어디서부터 왔을까? 포항에서 오고, 증평에서, 진천에서 오고, 이천에서 오고, 천안에서 오고, 홍천에서 오고, 이제 홍천에서 오고, 저도 청원에서 오고, 청원에서 오고, 청주에서 오고, 이제 또 어디서 왔냐? 대구에서 오고, 너 저 벌교, 포항 유명하게 벌교에서 오고, 그 다음에 너는 어디서 왔냐? 부여? 부여에서 오고, 부산에서 오고, 예산에서 오고, 포천에서 오고, 장수에서 오고, 장수 있어요. 장수에서 오고, 울산에서 오고, 예산? 태안이나 예산이나 치고 다니는 거지. 수원서 오고, 또 불러봐. 옥천서 오고, 불러봐. 대전서 오고. 어쨌든 집 나온 인생. 집 나와서 자기의 침대에 베개를 베고 누워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내 삶은 어떻게 될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미래를 위해서 대전을 왔는데 대전에 오니까 깜깜해. 미래가 깜깜하고 장래가 깜깜하고. 할렐루야. 이런 돌베개 인생을 뱉더니 인생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어떤 불안한 가운데 인생에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미래에 불안하고, 더 이 야곱에게 더 불안한 게 뭐냐면, 보세요. 이 지금 야곱이 이 광야 가운데에 내몰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 자기가 형의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에게 거짓말로 축복을 받아온, 그래서 자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어디에 왔는 거야?
고난의 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자기가 자책이 되겠어요. 여러분도 이제 그런 삶이 있죠. 여러분 선택해서 여기 왔는데, 그죠? 어떤 이만 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어때? 하나님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야곱에게 오늘 잠을 자는데, 이 밤에 잠을 자는데 야곱에게 하나님 놀라운 환상이 일어납니다. 그 꿈 가운데 이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해요.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누워있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두 번째는 내 자손이 크게 번성할 것이다. 세 번째는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에 가서 이번자에 눕거든 그곳에 선포하세. 하나님,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이 원룸을 내게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욱더 강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후세와 말씀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나와 동행하실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떤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이제 그런 사람 있지 않나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내가 뭔가 실수하고 내가 뭔가 안 좋은 일 하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잘 들어봐. 나 그렇게 생각했다. 늦지 말고.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떠나십니까? 오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보세요. 이 하나님은요, 이 야곱에게 찾아오시는데, 야곱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죄의 문제도 아니에요. 형을 속인 문제도 아니에요. 또 집을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거짓말 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야곱의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하면, 지금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부재하시다. 부재가 무슨 말인지 알죠?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지금.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고단하고 힘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내 삶에, 지금 나에게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고단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고단할까 안 고단할까? 고단하지 않아요. 물론 힘든 건 있겠죠. 근데 우리는 확신이 있어요. 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아멘. 지금 야곱은요, 환경이 너무 힘들고 복잡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냐면, 아예 이 야곱에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야곱은 가장 인생 가운데의 절망을 맞이한 순간이에요. 절망을.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을 맛본 순간이에요. 그죠? 가만히 집에 있었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삭이라고 하는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그죠? 그의 재산을 또 이어받을 텐데, 괜히 욕심내갖고 지금 집을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인생의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이죠.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도 그런 때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에게도 가출했을 때, 이나야, 가출했을 때 너에게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 했기 때문에 가출했던 거 아니야? 그지? 이나 보면은 집수리 가시 생겼는데, 내가 지난번에 설교 때 그랬대요. 가출해본 경험 있는 사람 흔들었더니 이나는 손을 안 들었대. 혹시 창피해갖고.
내가 선생님은 어떻게 해볼까? 목사님도 한 6개월 가셨었거든.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쉬어. 내가 탱다가 10%. 옛날에 그 이경규가 몰래카메라를 찍었어요. 김홍신이라고 이제 그 작가 아세요? 김홍신? 국회의원 됐고 작가예요. 굉장히 사람이 차분하면서도 직접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TV 프로를 이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침에 그 상담 전화 같은 게 와요. 그럼 이분이 그걸 듣고선 이제 그 상담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경규가 거기다 이제 몰래카메라를 찍은 거예요. 방청객도 다 짠 거지. 김홍신 한 명만 이렇게 앉아있는 거죠.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네, 어느 아주머니가 우리 애 때문에 미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맨날 가출을 해요.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들 막 얘기할 때마다 방청객들이 막 다 그 소리에 공감을 하는 거야. 아이고 어떡해. 그 김홍신은 그 얘기를 듣는데 자기는 그냥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갈거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 아이가 맨날 가출을 해요. 아이고 많이 힘드시겠어요. 아우 춥겠어요. 아이가 맨날 아침에 집 나갔다가 밤에 아침에 집 나갔다가 못 들어요. 맨날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도 울어. 그러니까 김홍신이 막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야. 아이가 왜 아침에 집 나갈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침만 되면 애가 집을 나가요. 그리고 밤만 되면 애가 날 들어와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학교 간 거죠. 이거 몰래카메라 찍었었는데. 여러분 옛날에 그 광고 중에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이 야곱은 뭘 어떻게 했어요? 심정이 자기가 저질른 일, 그래서 어째서 집을 나오게 되고, 그래서 지금 고난의 시간 가운데 돌베개에 누워있는 이 시간에 얼마나 그렇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떤 것인지를 이미 알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 여러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는 자기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에요. 한번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그런 거 많이 있을 거예요.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 뭐 이런 것들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책 제목도 있지 않나요? 있죠?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그래서 인생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살아볼 만한 거예요. 여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어때요? 더 있는 거예요. 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몇 년 안 살아온 인생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인생에도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 7살짜리인가 8살짜리인가 하더니 신하더니 목사님 왜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가지고 영락교회 있을 때였는데 왜 그러니? 그랬더니 동생이 너무 말을 한다고요. 그래서 자기는 못 살겠대. 그 11살 인생에도 그게 뭐예요? 가장 절망스러운 거예요. 절망의 순간에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야곱에게도 어쩌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의 순간이었어요. 근데 이 야곱에게 어때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까도 우리 점심 때 어떤 친구가 찾아왔더라고. 오늘 설교를 쭉 할 텐데 설교를 들으면서 이 아이에게도 자기도 보니까 돌베개 인생인 거예요. 돌베개 인생이고 마음 가운데 요새 근래에 계속 하나님 더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더 섬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자기도 보니까 돌베개 인생인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얘기를 들으니까 그것에 대한 도전이 오는 거죠. 그런데 또 이 돌베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그 목사님이 얘기해 줬거든요. 그러지 마라. 육의 인생을 쫓지 말고 영의 인생을 찾아야 된다. 딱 얘기하는데 로마서 8장이 딱 나오는데 이건 너를 위한 인생이다. 그 로마서 7장 후반 구절을 보면은 오호라 이 곤고한 곳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 공허한 인생 가운데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근데 그 밑에 말 딱 나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를 건져내신다. 그리고 8절에 가는 거예요. 8장 6절에 가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평안이다. 할렐루야. 네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가 아까 예배 끝나고 났는데 모건대학교 장수경 교수님 와갖고 함께 차한잔 마시면서 거기 교회 앉아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도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인데 자기 인생이 너무 돌베기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교수인데 너무 힘들대니까 자기 그만두고 싶대요.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둘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런가 했더니 10여 년을 이 교수가 되기 위해서 10여 년을 준비를 해왔어요. 자기 몸 안에 흙도 많대.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몇 년 동안을 공부하면서 막 최소의 시간, 그러니까 물 하나, 요만한 비스킷 하나 들어가서 8시간, 9시간씩을 박사 논문을 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몸 안에 근육이 막 호흡이 된 거야. 그렇게 와서 교수가 됐는데 이건 그게 아닌 거예요. 학생들이 찾아온대요. 왜냐면 이분이 동화도 썼고, 그 다음에 교수고, 사회적인 활동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찾아와서 교수님 저도 대학원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은 교수님처럼 잘할 수 있을까요? 근데 교수님이 그러는 거죠. 어린 놈 책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너 이 길이 얼마나 힘들 거는 줄 아냐. 나 같은 차라리 그냥 포기하겠다. 그런다네요. 이분도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박사까지 받아놓고 집에서 논다고 얘기할 들을까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죽으라고 박사학위까지 땄어요. 근데 뭐하냐? 집에서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인다는 거 자기 돌베개 인생이라는 거예요. 몇 번 만나. 그 자기 친구 하나도 이번에 독일에서 11년 동안 공부하고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남편이 남서울대학교 수강받으니까 교수야. 근데 한 3년 4년 열심히 일했는데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A씨 하고선 그만뒀대. 그만두고 수강방재 쪽에 이제 개인 사업을 한 거야. 근데 얼마 전에 다시 독일로 애들 데리고 들어갔대. 그 뭐 하시냐고 했더니 독일 들어가고 뭐 하냐면 뭐 할 것 같아요? 교수 할까? 아니에요. 원룸 사라고 원룸 장사 한대. 임대업한대. 그러면 한 달에 300~400원 벌어서 그거 가지고 산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박사학위까지 죽으라고 받아놓고서 결국은 뭐 하는 거야? 여기 동네 아줌마들처럼 원룸 장사 하는 거예요. 유학생들 오면 찾아가고 학생 방 찾아 이거 하고 있는 거야. 학위는 뭐예요? 학벌은 스카이 나와서 박사학위 받고 학생 어디가 이러는 거야. 지금 그거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그 친구들도 지금 돌베개 인생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돌베개 인생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돌베개 인생에서예요. 이 돌베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삶이 돌베개 인생일지 몰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절망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고 여러분 찾아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을 주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여러분들 기독교 집안 자랐죠? 모태신앙? 없네. 못된 신앙? 모태신앙? 기도도 못해, 말씀도 못해, 찬양도 못해, 전도도 못해, 헌금도 못해.
섬기는 것도 못해. 모태 신앙! 손 들어봐. 이 못된 신앙들 들으세요. 이 야곱도 그러는 거예요. 3대째 들어봐.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3대째 겁내 못되고. 손 들어봐. 3대 니네들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 이런 인생이에요. 3대째 야곱의 인생.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할아버지가 잘 믿었고 아버지가 잘 믿었으면 나도 잘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할아버지는 겁나 잘 믿어, 아버지는 대충 믿어, 나는 잘 안 믿어. 이것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죠. 할아버지는 장로님, 아버지는 집사님, 나는 뭐야? 평신도인데 뭐야? 잡사. 주일날 되면 가고 안 되면 말고. 어젯밤에 과음했으면 못 가는 거고. 잡사들. 여러분 지금 저번에 부모님 중에 혹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야, 난 집사 아니야, 난 잡사야. 이런 분들 있어요?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열심히 믿었는데 아이고 난 안 돼. 그리고 아들에게 뭐라 합니까? 너는 그래도 잘 믿어야지 돼. 그래도 아들이 신앙생활 잘하다 보다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부모들도 꽤 있어요. 그렇죠? 우리 집은 어땠냐면 저희는 교회를 안 갈 수가 없어요. 제가 4대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야. 1대, 2대, 3대까지는 우리 집 되게 잘 믿어요. 4대째 와서 좀 흐트러지기 시작했어. 대부분 다 집사는데 장로가 안 나와. 장로가 안 난다는 얘기 뭐래요? 일단 기본적으로요, 헌신하거나 살까지 안다는 얘기거든. 그죠? 근데 우리 집에서만, 우리 집만 그래도 좀 목사가 나왔어. 목사. 우리 아버지가 딴 데서는 어깨를 못 피는데 집에 나가서는 집안에 딱 보이면 어깨 딱 펴. 우리 막내 목사. 나머지들은 뭐 그냥. 근데 4대, 내가 4대가 됐는데 5대째 내 조카들 내려가면 개판이야. 개판. 집 나가서 아직 안 졸려도 있어. 개판이에요 막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 문화가 돼버리는 거야. 문화가. 기저 뭐 제사도 안 지내고, 기저 우리는 일반 불교 가정에서 자라갔던, 아니면 일반 유교 가정에서 자랐던 거라고 우리 틀려. 우리는 원래가 기독교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 1901년도부터 예수 믿었잖아. 110년이 넘은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는 제사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아예. 우리의 문화는, 우리 제일 큰 문화는 부활절과 성탄절이에요. 우리 집안의 문화는. 우리 되게 아메리칸 스타일이에요. 아메리칸 스타일인데 우리 보신탕 좋아해요. 보신스. 어쨌든 그래요. 근데 야곱도 3대째인데 할아버지는 겁나 잘 믿었잖아요. 그죠? 아버지도 나름대로 잘 믿었어요. 근데 이 아랫배 와서는 뭐냐면 하나님도 몰라, 믿음도 없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아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그러면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거거든요. 야곱도 오늘 그런 인생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기독교 집안에 자랐는데 하나님을 몰라.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기독교 집안에 자랐는데 하나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찾았나요? 그렇지 않은 사람 많이 있어요. 야곱도 바로 그런 인생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구하지 못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고 희망인 거죠.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요. 옛날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노래들이 있거든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했고, 내가 먼저. 그런 노래 몰라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조그마한 자존심 하나 때문에 그거 하나 숙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요즘 제 목사님이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이사야 41장 9절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씌워서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따라서 옆 사람에게
너를 싫어서 버리지 않는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옆 사람이 싫어서 버릴 수 있어요. 싫어서, 성격이 안 맞아서, 발에서 냄새가 나서, 머리에서 냄새가 나서, 미칠 것 같아서 버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싫어서 버리지 않는다. 아멘. 근데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오늘 성경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보세요.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뭐가 되신다고?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면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옆 사람 손을 꼭 잡아봐요. 내가 붙들 것이다. 내가 붙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놓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가끔씩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손을 꼭 잡아요. 손을 꼭 잡고, 손을 꼭 잡고, 나가. 손을 이렇게 꼭 잡아요. 이렇게 손을 꼭 잡거든. 네가 손을 놔봐라. 그래, 나 놓죠. 근데 뭐냐면 네가 손을 놔도 나는 결코 너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네가 죄를 짓고, 네가 잘못을 하고, 네가 거짓말을 하고, 반복된 습관에 빠지고, 로맨스는 즐거워 같은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로맨스를 상상할 때에도 나는 결코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야, 리기도 되게 좋아한다. 하나님은 죄송해요. 내 그래도 널 놓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놓지 않은 사람을 내가 놓는 것도 교만이거든. 감동 먹었어? 하나님이 놓지 않은 인생을 내가 놓는 것도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놓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이렇게 내가 놓지 않겠다. 네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네가 어떠한 잘못을 해도 괜히 나는 생각이 들었지. 그런 생각이 들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 몇 살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 할렐루야. 어쩌면 문제투성이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은 내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내게 먼저 손을 내미시죠. 아멘. 돌베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고난의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두 번째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세요? 약속하신다고. 웃지 마!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미쳤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는 거예요. 아멘. 자, 약속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했고, 이삭에게도 했고, 또 오늘 야곱에게도 했어요. 이 세 가지의 약속. 찾아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무슨 약속했다고? 네가 누운 땅을 너에게 다 줄 것이다. 두 번째는 네 자손을 번성케 할 것이다. 세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약속은 이미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했어요. 근데 오늘 또 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약속한 것이 있죠. 근데 우리들은요 잘못된 기도의 습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도 내가 발 한 장을 쫙 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이 기도는 내가 들어줄 수도 있겠고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요,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누구의 편에서 되는 거예요? 내 자리에서 하나님 요청이 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우리 유한이 얼마나 지배한 줄 아시죠? 유한이 먹을 거 달라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이따가 줄게 하면 그 말 들어요? 나중에 줄게 하면 말 들어요? 아니에요. 그 아이는 언제예요 지금? 지금이에요. 지금 콜라죠. 지금 콜라죠. 콜라. 빨리 콜라. 그죠? 데리고 다니면서 막 까줘. 이따까지 쭉 까줘. 이따 나중에까지 까줘. 기어이 그것을 까게 만들지.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받은 데고 안 받은 데고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간절히 하나님 구하십시오. 그걸 기도의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의심치 말라는 거예요. 몇 사람 딱 쳐다봐. 의심하지 마.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지금 야곱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활한 수단으로 이 축복을 뺏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깁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약속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기가 일을 저지르고 나니까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럴 때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널 지킬 것이다. 오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려면 내가 더 할 것이다. 구해라 주겠다. 찾으라 주겠다. 두드려라 주겠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자뿐이 없는 광야에서 두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놓여있는 야곱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비록 저것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겠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끈은 끊어질 수 있어요. 붙였다 할지라도 떨어질 수 있는 거야.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끊을 수도 있어. 떨어질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은 로마서 8장에서 뭐래요? 그 무엇으로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끈은 끊어지는 거예요. 끈 떨어진 년 아시죠? 끈 떨어진 년. 너 자꾸 나 이상한 쪽을 끌고 와. 끊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경 뭐라 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러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이 집 앞집에 나온 이 야곱의 인생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동행할 것이고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끝내 마침내 내가 너를 다시 너의 고향의 자리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때까지 내가 너를 이루겠다 했던 그 말이 끝날 때까지, 이 기도가 다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것을 증명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잘할 때만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할 때에도, 내가 때로는 잘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까요 제가 마지막 1부에 그때 끝날 때 마지막 기도하고 나서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분명히 어쩌면 지금 우리 인생은 돌베개 인생일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의 집안, 그죠? 또 여러분의 미래, 진로의 문제들, 그지? 또 우리 미정이 또 내년에 이제 결혼하니까 어제 우리 결혼 예비하기로 했거든. 깜깜해.
두 커플 데리고 이제 했는데, 자, 이 결혼은 환상이 아니라 결혼은 실제거든요. 그죠? 네, 결혼 실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딱 만나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승나이는 막 속이 타는 거야. 계속 물만 먹고. 근데 그런 어려움들, 앞으로 여러분 닥칠 어려움들, 불백의 인생들, 그죠? 분명히 여러분 불백의를 뵙고 자는 그 인생은요, 힘들지요, 고단하지요, 슬프지요, 그죠? 그렇게 울다가 잠을 들지요. 수많은 생각해보세요. 그런 어려운 힘든 가운데 누우면 잠이 와요? 오지 않아요. 처음에 계속 똑같은 생각하죠.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다시 시간 되돌린다면 내가 그렇게 안 할 텐데, 뭐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새벽 2시, 새벽 3시 반, 5시 창에 햇빛이 탁 들어올 때에 그때 겨우 잠이 들지요. 눈물 흘다가 눈물에 지쳐서 그렇게 잠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잠이 들었다가 탁 했는데 하나님의 품 안에 다 돌베개 인생이 하나님의 800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난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비록 우리가 돌베개 인생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일 우리가 하나님의 800의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이럴 때 건반 조져놔서 건반 쳤다가 훨씬 800개를 더 은혜롭게 배울 수 있어요. 다시 돌베개를 대고 놓으세요. 다시 고난 가운데 들어가세요. 다시 새벽 2시, 3시 반, 5시. 자, 잠이 든다. 하나님의 팔이 생각만 해도 즐겁지 않아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렇게 잠이 들고 안 깨어났으면 하는 때가 있어요. 안 깨어났으면 그냥 이대로 하나님의 품에 안 되었으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오늘 야곱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오늘 꿈을 꾸는 이 자리에서 그냥 저렇게 하나님을 따라서 사다리를 타고 하늘나라에 올라갔으면, 그러면 내게 주어진 이 고통들, 이 어려운 시기들 다 끝낼 수 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그렇게 보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지 경험해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도요, 지금 하나님은 오늘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돌베개 인생에서 하나님의 팔을 베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길 원해요.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그 고통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고독한 그 자리에 주님이 먼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돌베개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800개의 인생이 여러분 가운데 놓여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의 축복의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잘 기도하십시다. 내가 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꼭 여러분의 삶에 지금 돌베개를 베고 살아가는 인생 같은 사람들이 있나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그 미래가 불안해서 걱정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그 돌베개가 여러분에게 저주가 아니에요. 그 돌베개의 인생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돌베개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팔을 뱉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을 팔베개를 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나의 인생이 돌베개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팔베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더 귀하게 박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주가 좀 더 지났으면 아마 더운 데로 왔었지 않을까. 그죠? 아니에요? 네. 혹시 오늘 이게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아, 예. 같이 한번 나와볼까요? 돌베개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팔베개의 인생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귀한 형제자매를 이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해 주십시오. 결코 이들 인생 가운데 실려서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인생으로
또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인생들 가운데에 하나님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후의 시간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둥 역사하심이 이제 돌베개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팔을 베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지체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